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인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딱한 인사법이에요. 밥 먹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소중했기 때문에 생긴 인사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더 걱정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진지자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값 없이 얻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에게서 온다고 믿었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나 운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던 간에 그리스인들은 그들만의 노력으로 인생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이라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뭔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덤이라는 말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이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는 바라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저 기다릴 따름입니다. 주는 대로 받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로 절박해집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올 때까지 망연히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은혜가 떨어지기를 막연히 바라고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이때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우주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찾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은혜 없이도 자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기에 위로부터 오는 은총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해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의 인생이 나하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나보다 더 큰 것에 의해 결정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결정 요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 안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덕스럽게 은혜를 주었다가 뺏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굳게 잡고 그분 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감으로써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들었던 그 축복의 인사,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에 사는 한국분들 얘기겠습니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은 연말연시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가서 어른들 눈치 보며 엄청난 양의 가사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 계실 때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또는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게 여자들이 명절, 연말연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명절이 되어도 가사 노동을 하지 않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연구에 의하면 연말이 되면 을에 열리는 동창회나 망년회 등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친구들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었거나 남다른 명예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과 자신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처럼 홀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마련이죠. 안 하고 싶은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비교의 기준이 거의 양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불만 없이 잘 살다가도 내가 가진 재산과 남이 가진 재산을 비교하고, 내가 사는 집과 남이 사는 집을 비교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남이 누리고 있는 명예를 비교해 보니까 내 것이 남의 것에 비해 처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꼭 싸운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나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은 동창 모임에서 만난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의 성공담을 들은 스트레스를 집에 돌아와서 애꿎은 아내에게 퍼붓는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런 스트레스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게 읽은 얘기가 있는데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어느 60대 아주머니 할머니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러 나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얼굴이 시무룩해졌답니다. 그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왜 당신만 다이아빈 반지에 안 끼고 나가서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만 밍크코트 안 입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울적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탁 째려보더니 남들은 다 홀로 되고 나만 영감탱이 있대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렇게 양적인 것, 외형적인 것 때문에 비교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신앙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소망하며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양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런 것을 외면치 못했음이 사실입니다. 신앙인들도 이처럼 삶의 가치를 양적인 데서만 찾고 있습니다. 큰 축복, 큰 집, 큰 교회, 뭐든지 크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듯이 양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기다 딴소리하면 큰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트집 잡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우리 주위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언제부턴가 가짜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개인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신앙을 생각할 때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신비로운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이해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나는,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주물로 찍어 만들어진 대량 생산 제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인간은 온 세계 그리고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사람뿐입니다. 얼마나 진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오직 하나뿐인 복사할 수 없는 독창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요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기만의 색깔을 지니고 진정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Be yourself.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그 고유한 독특한 색깔을 찾으며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과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미래를 어느 날 초계와 같이 버리고 사회의 조롱과 멸시를 받던 밑바닥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그 밑바닥 사람들의 집단을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여겼지만 반대로 이 젊은이는 상의 방향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훗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가족들이 사울에게서 기대했고 사회가 공인했던 가치는 그가 위대한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교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히랍 사상을 두루 꿰뚫고 있는 위대한 유대교의 스승이 되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고 또 주변이 그에게 기대하던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것이 청년 사울의 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자기 자신답게 사는 길을 엉뚱한 데서 찾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길을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In order that I may get Christ and be found in Him.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생애 목표로 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기대나 사회가 공인하는 가치와는 달랐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거기에 다 헌신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과거에 위대한 랍비가 될 꿈을 꾸며 쌓아왔던 율법과 히랍 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끌어오는데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의 첫 선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최초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12년 신년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간절히 권고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새 달력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바다 내음 풍겨오는 푸른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가슴 벅찬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2012년이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가슴 벅찬 희망,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을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가 대량 생산 제품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도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2012년에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남들의 목표를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이것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되는 일,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침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은 이렇게 개인에게만 소중한 것은 아니지요.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앙교회의 색깔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물음에 이제는 답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하려는 내용은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모든 교우들이 깊이 생각하고 함께 토론해야 되겠지만 우선 단초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색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앙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색깔을 가지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색깔은 이것입니다. 중앙교회의 첫 번째 색깔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한 가지 생각이 주류를 이루어 소수의 여러 다른 생각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의 생각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의미에서 일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진데 한 개인의 생각이 그것이 비록 전문적인 목회자의 생각일지라도 절대로 옳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병철 목사의 생각이 결코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목소리를 불일치나 부조화로 보지 말고 오히려 풍부한 차산으로 다양성이라는 은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하고 있는 일들도 다양하고 신앙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 쉽지 않지만 그 다양성이 우리의 자산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앙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 들을 수 있는 교회, 다양한 의견들에 정성껏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과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주시는 귀한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앙교회의 두 번째 색깔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을 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무한하고도 한량없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는 순간의 게임이 아니라 살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기까지 몸으로 익혀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전입니다. 이 길이 멀고 멀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신앙에는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신앙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어, 전과 같지 않아, 한없는 슬럼프에 빠졌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거기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주위의 도움이 없다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힘들거나 심지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때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복음에는 무한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한 사람을 정해진 철로를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목적지로 이끌어가면 그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음적 신앙은 다양한 가능성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절하게 길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옳다고 믿다가 거기에 회의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교회는 복음의 다양한 가능성과 무한한 현실 적응성을 보여줌으로써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시들은 사람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금년에는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색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중앙교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만의 색깔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찾음으로 더욱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하며 경쟁하며 상처받고 지쳤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찾아지면서 나만의 색깔을 찾고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찾아서 새해가 더욱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신 선생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함께 걷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희망을 여러분 모두에게,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받아내음 풍겨나는 푸른 잉크로 써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 묵상합시다.